오늘도 이미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 벌써 나왔어? 쭉 넘겨보세요. 아토까지만 쭉 넘기세요.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 화면은 뭔가요? 뭐예요? 보석인지 누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보석입니까? 네? 어디서 나온 보석? 쇠 빠진 게 보석인데? 이게 문제라. 우리 교인들의 이게 수준이 이게 문제라. 디자인 아트 들어보셨어요? 이게 문제라. 처음 들어봐요. 소영민 집사님 사업자입니다. 야, 심각하다.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서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지난주간 저는요, SNS에서 디자인 아트에서 올라온 새 작품인가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에서 나온 작품 사진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로 해가지고 서영미사님 이렇게 새 작품이 올라온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댓글도 달고 SNS로 가져와가지고 공유하기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릴 겸 이렇게 광고 홍보처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꿈속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꿈속에서 지어진 능력. 꿈속에서 자다가 3시에 일어나서 적어놓고 다시 잤어요. 원석에서 보석. 부제를 달라면 디자인의 옷을 입은 보석. 이렇게 볼까요? 이런 제목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SNS 부작용이라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지만 도구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 문제인 거예요. 악용하면 부작용이겠지만 선용하면 선착용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트워 디자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아직까지 유일한 기업이야. 저는 그래서 이 보석에 대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교 준비도 같이 이어서 하게 됐어요. 성경의 그 보석과 관련된 말씀들이 어디에 있을까? 많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보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림도 같이 하겠어요. 브레스피스트 구약의 그 제사장, 특히 이거는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예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보면은 가슴에 정사각형으로 매 달려 있는 흉패라는 것, 브레스피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브레스피스트 흉패에 달려 있는 보석이 있어요. 12개인데 그 12개마다 다 보석이 있는데 홍보석, 황홍, 녹조, 성류소, 남보석, 홍만원 보석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나는 몰랐어요. 한 가지 보석 서로 색깔이 다른 이런 보석들이 쭉 박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각 지파에 이름을 새긴 거예요.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는 게 저게 참 쉽지 않죠. 거기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또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누가 이 디자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공부할 때 그런 거 안 가르쳐줘? 디자이너의 원조가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디자이너 전설이 아니라 원조시, 뿌리시.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지 뭐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막을 또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디자인하셔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보석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이름이 이제 열거된 것처럼 결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로 이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를 보면요. 이사야 49편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비유를 하시면서 심지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하나님 우리 존재에 대한 소중함, 귀중함을 아주 말씀을 통해서 절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아끼시느냐,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신체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예복 가운데서도 포인트가 되는 그 디자인의 컨셉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 바로 이것이 오늘 가슴이라는 부위에 만들어진 흉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슴에 우리를 담는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고 가슴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종 보석과 같이, 이야, 보석과 같이 우리를 가슴에 품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뭐 여기저기 뭐 이것도 바르고 뭐 이것도 하고 뭐 나름대로 가꾸고 왔지만 뭐 반짝반짝 뭐 폼내고 왔지만 정말 보석같이 가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참 힘든 것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니까, 가슴에 품으신다니까, 손바닥에 새기셨다니까. 이런 존재. 보석의 특징 뭐예요? 보석의 특징. 보석의 특징은 뭐예요? 빛이죠. 빛이야. 사실은 어제도 제가 막 태어난 신생아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 줬는데요.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보내주신 이 생명이 원석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이 생명 원석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모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디자인된, 그래서 보석과 같이 이 땅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석은 광산에서 출토되고 얻어진 그 원석은 다듬어지고 깎아내고 그리고 또 멋지게 디자인돼서 나올 때 재창조되고 그리고 재생산될 수 있다. 그랬을 때 빛이 더 드러날 수 있고 그 보석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축복 기도도 해줬는데 빛의
아주 각 보석마다 영롱한 잘 다듬어서 깎고 다듬고 디자인을 해서 최대한 그 빛을 그 보석의 빛이 반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보석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이 예배가 목사는 원석과 같은 성도들 이곳에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빚어내는 거예요. 그 원석을 말씀을 통해서 깎고 다듬어서 반짝반짝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반짝반짝해서 세상에 재생산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강단의 역할이에요. 원석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목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 아토 디자인 아토가 그렇게 잘 하나님 주신 영감을 통해 디자인해서 그 보석들을 재창조하고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이 맨하탄에서 보석의 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후로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보석과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윤민 집사가 그 일을 하니까 어느 날부터 이 보석으로 시장을 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이렇게 보석으로 이제 보석이 좋아졌어. 보석 보면 막 눈이 가. 관심사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그 빛이라고 하는 존재. 한 세 가지 정도 그 보석이 빛이라고 하는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으로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에요. 하늘나라의 속성은 빛이에요. 세상의 속성은 어두움이에요. 죄악이에요. 조금 더 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역사적인 흐름으로 추적해서 우리가 올라간다면 결국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성막을 우리 하나님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그 속에 이제 제사장이 예배이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석과 같이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린 그림? 미켈란젤로예요. 사람하고 신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런 그림 봤어요? 그 손이 맡아야 돼요. 내가 좀 자세가 안 좋아요? 이게 갖고 신의 손하고 이렇게 서로 맞닿으려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예요. 어둠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은 빛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둠이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죄의 속성을 따라서 세상은 죄인 까닭에 함께 어둠의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본질을 목적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빛이 되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은 회복하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신라곤,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곤을 회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반대 개념. 신라곤. 신라곤. 복락원이라고 해요. 복락원. 처음 들어봐요? 영어로 해줄게. 리게인. 의미가 돼. 회복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리게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빛을 찾아야 돼요. 빛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서 이 땅에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로스트 실낙원을 복낙원으로 파라다이스 리게인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오직 하나예요. 빛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발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빛을 발해야 돼요. 교회는 빛을 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빛을 발해야 해요. 왜요? 보석이니까. 보석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보석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보석같이 빛과 같이 중요한가를 또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의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런 예복은 입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강단은 저는 매복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가슴 흉자잖아요. 흉패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석과 같이 닦고 다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디자인으로 여러분에게 옷 입히는, 그래서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한 11년 됐거든요. 저와 함께 한 지가. 점점 가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막 빛이 나고 있어요. 막 때가 벗겨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듬어지고 있어요. 나도 그 모양 그 꼴의 사람도 조금 느끼고 있어. 더 다듬어져야 될 것 같아요.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다듬어서 뺏기면, 깎으면 모양새가 나고 좀 제 가치 이렇게 나올 텐데 말이야. 난 막 그냥 안쓰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흉패가 몇 절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길이와 넓이가 한 뼘 없이 두 겹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두 겹으로 만들게 되면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공간을 만들어. 두 겹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주머니 같이. 요 위에가 열려 있어요. 두 겹인데. 그리고 요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주머니 할까?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주머니 같은 공간을 여기다가 이 흉패 안에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은 28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30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을 위아래를 좀 잘라가지고 중간에 부분만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30절인가 거기 보면 30절 맞아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에요,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 주머니에다가,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또 볼게요. 이미지를 또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흉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석들이에요. 보석들이고, 요게 이제 두 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두 돌의 보석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요건 아마 신학자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보석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색깔도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보석에 달리. 근데 이제 흑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흉패를 그냥 흉패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판결 흉패 그랬어요. 패션 그러나 breastpiece for making decision. 판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흉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이 두 보석이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 우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빛, 둠밈이라는 뜻은 온전한, 완전함 그런 뜻이에요. 빛, 온전한, 완전함.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냥 흉패가 아니고 보석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들을 다 여기다 새기게 하시고 그 속에 이 두 보석을 집어넣어서 우림이다, 빛이다, 둠밈이다,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돌멩이를 넣고 그것을 메이킹 디시전 할 수 있는 브레스트 피스트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제작 의도가, 디자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메이크 디시전이에요. 판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소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례를 하고 나와서 이 주머니 사이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둘 중에 하나 뽑아서, 제비뽑기야, 뽑아서 예수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두 돌멩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잖아. 아주 막 머리가 돌아가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데 있어서는 막 그냥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막 저 돌멩이보다 보석보다 더 팍팍팍거려 막 그냥. 내게 이해관계에서 이익만 된다라고 한다면 막 눈에서 빛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만족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길 원하세요?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반영해서 적용하고 분명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확실해요?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위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말은 번지르하게 잘도 대답을 해요. 왜? 목사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니까. 물론 여러분이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왜 예배가 집중되지 못하느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이성으로 느끼는 세상이에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예배예요. 가령 경배와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싶고 손을 들고 싶은데 주의를 살피게 돼 있어. 내가 이상하지 않죠. 다윗이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다? 이성을 초월한 얘기잖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아요. 목사 입장에서 오늘도 우리가 20분 전에 예배 인도자들과 같이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저들에게 보석을 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먼저 목사에게 하나님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보면 답답하고 속에서 불이 나. 빈자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의식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습관이 되도록,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나의 목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을 사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말이지 그렇게 이성적으로 다가가면 때로는 비굴해지고 말이죠. 때로는 조금 더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스포트라이트와 같이 쫙 조명시켜 주시고 집중 조명시켜 주셔서 아예 내 삶에 의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리고 그것이 지정의를 통해서 확실한 인식이 되어서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걸 보았어요. 그리고 딱 사무실에서 나와서 예배당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딱 들어오는데 말이지, 들어오면서 그게 벌써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오는데도 그 몇 분 사이에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점은 그렇게 몇 명 안 되는데도 세상에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을까? 힘들더라고 그게. 이게 인간이라고.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간 자꾸 있다고 소리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아주 몸에 밴 거야. 아주 이런 인성, 타성이. 이러니 목사부터 이런 것들을 닦고 다듬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이런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야. 우리 함께 노력해야 돼. 보석이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 이 뉴욕 정원교회는, 이 예배당은 보석 세공하는 데야. 디자인 아토야. 디자인 NIGC야. 여기 세공하는 데가 돼. 설산 상수거든. 기계도 말이지. 생각해봐. 저걸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대로 그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작업이 정밀하겠어. 그치? 세상에 다이아몬드 그거 잘못 해가지고 그거 어디 가루라도 튀면 그거 얼마나 아깝겠어. 얼마나 소중하겠어. 얼마나 소중하겠어. 보석 다루듯이 목사가 여러분을 보석 다루듯이 해야 돼. 근데 보석 다루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데 아직도 여기 들어올 때에 원석 그대로 있어가지고 덕지 거기 막 그냥 때묻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오염물질 묻혀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확 벗겨내야지. 그 정을 쳐서라도 그냥 빼내야지. 무슨 거 세공해야지. 다듬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입혀야지. 네,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 그 예배는, 말씀은 가슴에 우림과 둠임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우림과 둠임을 뽑아내는 거예요. 신탁,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말을 하더라고. 신학적으로 그 사역으로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부탁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내 뜻은 이건데 내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주렴? 이렇게 살아주렴? 이렇게 행하렴?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보석을 새겨놓고 그 보석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어놓고 그 하나님의 품에 그 뜻을 뜻이 가슴에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그 가슴 속에서 품어내놓은 그 우림과 둠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석에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 예배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말씀은 우림과 둠임을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이게 구약적 제사 제도라고 한다면 이게 제비뽑기라고 하는 형식인데 굉장히 필요한 의미적으로 우리가 놓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형식은 취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령한 의미면에서는 그 가치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말이죠. 성경에 아주 유사한 본문이 또 있다. 너무 똑같아. 그게 계시록 21장이거든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쫙 기록이 되다가 이제 맨 마지막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라곤 돼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 근데 그 어둠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이 성경의 흐름이거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림과 둠민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시고,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모든 흐름과 줄기가 맥락이 신라곤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파라다이스 리게인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의도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라다이스 리게인 복락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왜 이렇게 잃어버린 신라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딱 마지막 하이라이트처럼 포커스를 조명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 기대가 돼. 그걸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뭐지? 그냥 다 이게 지금 보석이야. 정금, 황금. 새하늘 새 땅을 황금으로 다 그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보석이면 그것도 좀 지루하겠다.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말 최고로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그 가치가 보석이라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또 제사장의 예복까지 구석구석에 보면, 또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보석이 있다. 아주 대단해.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펼쳐질 새하늘 새 땅도 이렇게 보석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성막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길이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이 깜짝 놀랄 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똑같은 구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각 지파별로 저렇게 각종 보석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돼요. 아니 창세기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고리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욕 정원교회 또 각 교회마다 슬로건이 있고 뭐 해마다 표어가 있고 하지만 우리 모든 공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K타운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K타운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교회로서, 목사로, 성도로서 좀 이게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별됐으면 좋겠어요. 타임스퀘어에서 드려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통해서 구별되게 빛과 같이 환한 쓰시잖아요. 정말 저도 놀라잖아요. 그 복잡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방해가 많을 것이다 생각했고,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그런 이성을 가지고 나갔는데,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방해받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면 그래서 박수와 환호를 불러주고 플래시 카메라 플래시 라이트가 막 팍팍팍 터지고 카메라를 갖다 대고 NIPD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아직도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보석의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지정을 통해서 반드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목사가 책임질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반드시 보석이 될 거예요. 반드시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영역에서 반드시 빛나는 보석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우리 주인 이 건물 할아버지가 이미 고백했잖아요. 올스타 위주. 주목사에게 올스타 위주랬잖아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해야 해? 모든 스타 별들이 나와 함께 안 되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유대인 할아버지의 입에서 예배당 문턱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분의 입에서 어떻게 목사를 보면서 올스타 위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청목교회 주요신 목사와 함께하는 나는 스타예요. 보석이에요. 새로울 것이 사실 없어요. 저희로 몰라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주눅지지 마세요. 빛으로 살아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깊이 조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정적으로 깨닫는 말씀이 돼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순종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과도 같이 성전 중심,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품으신, 주님이 의도하신, 주님이 디자인하신 보석의 질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